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는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큰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따르렵니다. 주께 예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느라. 주께 예산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때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도 있게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주인인 것이라고 살아갔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교만하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주께서 나를 먼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복음의 은혜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고 나온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 백성 삼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이 지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늘 주시는 말씀 따라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걷는 것이 소원이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나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료하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에 넘치는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감당하고 일터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온전한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도록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었으니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난관이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지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석구석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는 마지막 5번째 주일이 끝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후반기를 준비하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훈련반, 가을 말씀 훈련반은 9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밑에 과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동일하게 2시 반에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김진천 목사님만 청년부 예배로 인해서 주일은 4시 교회관에 관해서 말씀을 배우고요. 목요일 날은 오전에 복음의 기초를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성경학교는 이번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저는 전후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를 경험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6.25가 제 기억 속에는 먼 사건처럼 생각이 들고 광복절 그러면 아주 옛날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80대 중반을 넘어가는 분들은 광복의 사건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살아계셨고 그때에 의식할 만한 거의 초등학교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광복절부터 6.25와 또 지금까지의 역사를 훑어왔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죠. 우리 교회 안에 90세, 심지어 100세를 넘어 이렇게 역사의 산 증인, 더군다나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서 30년, 50년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산 증인, 이런 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해서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의 산 증인이며 화전중앙교회의 신앙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편지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과 비교되는 진정한 복음,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요즘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만일 나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계하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같지만 생명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흔들면 그야말로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찾아온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들 알 것이다. 나는 예수님 안 좋아해. 아주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내가 뭐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 볼 때에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가장 멀리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온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 내가 만났고 그래서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 나의 삶을 아는 사람은 내가 반대하고 거부했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 진정한 복음, 진정한 이야기, 왜 이것이 참이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 전도자가 된 이것도 무슨 교수님 밑에서 배워서 내 나름대로의 복음의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지난주일 설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동생들,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 나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묵상해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3년 있다 예루살렘에 갔지만 베드로 잠깐 만나고 다시 내려왔다. 즉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이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죠? 예루살렘에 다시 갔대요. 이전에 한 번 갔습니다. 베드로 잠깐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갈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대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바울까지 3명이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조금 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 사람 데리고 갔는데 바나바와 함께 그랬죠. 그 다음에는 디도를 데리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자기의 동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바나바는 믿음의 선배예요. 바울의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대변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지요.
그 선배 목사님이신 바나바를 모시고 내가 갔다. 근데 디도는 데리고 갔대요. 디도는 바나바와 동급이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배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을 모시고 가고 좀 심하게 말하면 바울이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바울이 데리고 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 여기서 왜 바나바 목사님을 모시고 갔을까? 신앙의 선배니까 사도 바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 모시고 간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디도하고 디모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디모데, 디도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고 이 디도도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디도를 향해서도 내게 참 아들과 같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디도 때문에 바울이 위로받고 격려받은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그렇게 디도는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디도를 데리고 간 특별한 이유가 3절에 보면 잠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랬죠? 예. 디도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유대의 지도자들, 사도들이 활동하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외국의 예수를 믿은 제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 간 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가 사도들이 만나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바울 보고 저 사람 전하는 이 얘기는 다 지 마음대로 한 얘기야. 자기가 예수님 본 적 있어? 예수님에게 배운 적이 있어?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교훈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들이 만난 예수고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동일하게 전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 함께 자랐던 그 형제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똑같이 증거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정해서 내가 가는 길이 헛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거기 3절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디도는 외국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사도 바울이 할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유대인이니까. 근데 디도는 외국 사람이고 청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디도가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할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변호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억지로 할례 받도록 하지 않았다. 아니 자기가 받겠다고 하면야 내가 말리지 않겠지만 할례를 받으라고 나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디도가 할례 받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 아니 할례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울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까? 우리 여태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교회 다니지만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렇게 구약의 법을 지켜야 진짜로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일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해서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사실은 디도의 신앙과는 할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하고는 조금이라도 오해 살 것은 없어요. 외국인 디도가 할례까지 받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할례 받은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 삼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할례를 받고 오면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할례 받아버려.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도 꺼리낄 것도 없고 그리고 반박하고 지적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억지로 그가 할례 받기를 원치 않았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죠? 다른 복음은 복음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복음 속에는 행함과 조건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할례 받아야 되는가 봐. 저거 지켜야 되는가 봐. 꺼림직해요.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로 자기를 따라가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할례 받지 않게 했나?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가 절대 참신앙의 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할례 안 받게 했어. 디도가 할례를 못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 가운데 혹시라도 거봐 디도도 할례 받았구만 이러면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의 사람을 흔드는 그런 악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려고 내가 불어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것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온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에 나는 외국인 제자를 데리고 갈 거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끝내 할례 받지 않도록 디도를 관리할 거야.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절대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 분명한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따라서 할례네 행함이네 이루고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참 복음이 너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갈 때도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외국 제자를 데려가면서 끝내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게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게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일까?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는 디도가 할례 받기를 원치 않은 것이다. 이것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복음, 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찾아와 혼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그럴듯한 내용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알아 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올라갔는가?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굳이 헬라인 디도까지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을까? 그 이유를 알 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누구에게 가서 배운 적도 없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는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그가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훗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믿을 자격도 없어. 지옥 제일 밑바닥에 내려갈 사람이 나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건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야. 은혜, 은혜, 은혜.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왜 날 찾아오셨냐고. 왜 날 부르셨냐고. 더군다나 나를 향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내가 너를 세운다. 아니 왜 나 같은 놈을
감히 이방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세우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 은혜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이 생명의 복음을 외국 땅에 이방에 전하도록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선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은혜, 은혜. 바울은 구원의 도리가 오직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말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생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구자들과 시작해서 이 땅에 쭉 이어졌습니다. 만일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성경의 복음과 다르다, 베드로의 복음과 다르다, 바울의 복음과 다르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현 시대에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교회도 있고 잘못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동일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조금 별나게, 난 그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 아무개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보통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별난 이야기를 해.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그거 위험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대다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그 복음과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다를 수 없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복음, 생명의 이야기,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사도들과 그리고 그 역사를 쫙 훑어오면서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으로까지,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동일하게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복음은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남과 튀게 특별하게 복음을 나름대로 전한다.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건 신비고 충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 사셨다가 33살이 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역사적 한 인물, 2000년 전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아니 뭐하러 이 땅에 와요?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대로 세상이 역사가 흘러가는데, 인간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그분이 주장하시는데 그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왜 오셨냐고요?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왜 죽으셨냐고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해도 안 가고 설득력도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율법 지키세요.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래 너 정도면 됐다 이러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복음에는 그런 전혀 할례도 율법도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노력도 우리의 행위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 가만히 자신을 봐.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때 나를 찾아온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뭘 해서가 아니야. 그건 전혀 생명의 길이 아니야.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진정한 생명이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저는 이러한 예화 들기를 좋아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왕이면 꼴등보다 1등하는 학생이 낫겠죠. 전교 1등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나한테 아버지 그런다고 내 자식 됩니까? 안 돼요. 세계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1등해도 야 대단한 아이야. 저렇게 공부를 잘하네. 그래도 내 자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식은 꼴등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날 보고 아빠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내 자식인데.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1등 하는 것처럼 뭘 잘하고 공로를 쌓고 내놓을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1등이 내 거야. 최고가 내 거야. 잘난 사람이 내 거야. 이렇게 받아주는 게 전혀 아니라니까요. 꼴등했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허물과 이 부족한 것을 알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식입니다. 화전중앙교회 다니면서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주일 잘 지켜야 되는데 11조 헌금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아직은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전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 조금 심하게 말하면 바울이 핏대를 세우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1등 해도 안 돼.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때 네가 하나님 자식 되는 거야. 바울은 이 진짜 구원의 복음을 강조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심하게 악한 사람이면 지 마음대로 악한 길로 갔을 것이고 티 안 나는 악인이면은 악한 짓은 안 하지만은 은근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욕심을 따라서 그럴듯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아버지구나. 이 고백을 하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제가 내놓을 게 없어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시험 보면 또 꼴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뭔지 모르고 방황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부심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생겨요. 하나님,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기 영혼의 갈구함을 느끼고 그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고 나아갈 때에 그걸 채워주실 분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힘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도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소원을 품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게 하소서. 이의 주이고 우리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의 주이고 우리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안내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음대로 갑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멀리 가면서 자기는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버려두면 지 마음대로 갈 사람, 한없이 교만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며 자기 멋대로 인생을 달릴 사람, 그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바울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은혜, 복음은 은혜다. 나 같은 자를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바울은 이것밖에 전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오늘 이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갈구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복음 생명의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바울이 발견한 은혜,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100% 은혜. 나 같은 놈이 예수를 믿었으니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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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한평생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주시니가 왜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화전중앙교회를 은혜로 붙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대한 복음 앞에 나와 예수를 발견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까지 포기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찾아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은혜 거저 주시는 이 위대한 복음으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